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요집 24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다시 사리구라 저부처님 국토에는 장엄들 하늘 음악 끊임없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땅이 되며 밤낮 없이 언제든지 하늘에서 만다랗고 비 내리듯 부려짐에 그 나라에 중생들은 싱그러운 새벽녘에 아름다운 하늘꽃을 봐고 악기담아 다른 세계에 머무시는 10만억의 부처님께 정성다 공양하고 문화인사 올린 뒤에 아침 공양 때가 되자 본국으로 돌아와 여법 함께 공양하고 불도량을 건인하니 사리우라 이와 같이 극락옥도 저세계는 공덕으로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람이 게을러지고 싶으면 계속 게을러지고 싶고 또 부지런을 떨면 계속 부지런하고 싶은 게 아마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찰역이라고 하는 데서 저는 찰 수가 있는데 마찰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찰력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만 마찰력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걸 정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스팔트에는 고무된 큰 섬의 바퀴에야만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얼음이라고 한다면 고무로 바퀴로 된 그런 타이어 바퀴로 된 그런 거는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마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같이 이렇게 탄성의 고무를 정지시키려는 힘과 함께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 바퀴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계속 속력을 낼 수가 있겠죠. 금강경을 지난 6월 한 20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0일 동안의 금강경 강서를 계속 이렇게 페이북에서 해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해왔는데 어제 이제 아침에 금강 안야바람이 경진원이라고 하는 걸 끝으로 써서 이제 일단락을 짓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어제 저녁부터 글을 조금은 끄적거리긴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인데 그 마음의 숲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권대웅 사장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정말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래도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다면은 그냥 이렇게 뭐 문학이라든가 월간 문학이라든가 현대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추천으로 해서 된 거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조중동 신문을 통해서 문단에 나왔다는 대단한 걸 하는 그 시인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여기 마음의 숲인데 그 스님한테 책을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해서 전화 왔습니다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키리만 잡아있으면서 무슨 책을요? 라고 했더니 쭉 설명을 하는데 아프리카 이야기 좀 잔잔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 제가 책을 많이 냈는데 그 책을 여러 번을 읽어봤지만 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숲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스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계약도 해야 되면 나가야 되니까 나간 다음에 얘기를 했다. 나와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권대웅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냥 특달같이 시간하고 장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잡은 데가
서울에 가면 그 안국동 울타리 조금이라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한정식 집인데 저는 그게 금조라고 그러는지 조금이라든지 아주 헷갈립니다. 세조자에다가 세금자 썼는데 조금이라고 읽으면은 좀 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 가운데 골드라는 뜻인지 아니면 골드로 된 새라면 금조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인지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조금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그 조금에서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주 참 사람이 정말 아주 브레인이 머리가 아주 뛰어난 그런 아주 신선해요.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 쭉 하다 보니까 그 어문길인가 어문길 저기 산악인도 마음의 숲에서 책을 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판매 부수를 올리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갖다가 네팔 쪽에다 학교를 지고 그랬어요. 어문길 씨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인데, 불자죠, 어문길 씨가 불자인데, 거기도 그쪽에 책을 내면서 어문길 씨처럼 한번 자기도 제 절을 한번 좀 띄워보고 싶대요. 띄워보고 싶대요. 왜냐면 스님이 쓴 책이라면 자신있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책 몇 권 읽어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냐 했더니 하여간 스님 책은 큰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출판사까지 가가지고 계약을 덜컥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고민했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뭐 써져도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83년도에 수필도 이렇게 등단을 했는데 수필가가 글이 안 써지면 그 수필가 아니잖아요. 짓눌리는 그 중압감은 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불교계에서 그래서 수필적으로는 아주 한 줄 쓴다고 하는데 제 자칭이죠. 자칭. 그런데 글자 쓰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제가 괜히 혼자 저 혼자 그러죠. 근데 한 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쓴 게 겨우 글 3꼭지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글이 이래가지고 이게 나가서 되겠어? 최소한 우리 법사님들 얘기했듯이 지장경 뒤에 나오는 땅의 보살, 거룩한 시장에 나오는 그런 정도 수필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뭐 마음을 미우게 자네가 부처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미우고 살아나는 그런 속에 나오는 그런 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건 영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쓴 이 붓다야라고 하는 판소리 대본도 제가 쓴 붓다야 판소리 대본도 많은 분들이 참 괜찮다고 저도 마음에 드는데 그런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쭉 몇 년 동안 놀다 보니 한 10몇 년, 거의 한 15년 정도 놀다 보니까 붓을 놓다 보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안 써지는 게 글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써지는 게 또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쓰면 쓸수록 써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안 써지는 것이 글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쭉 해가지고 계속 이 붓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곡이라고 하는 14권짜리 책을 쭉 내게 쓰는 번역이지 제가 제 생각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곡 14권 가운데 제 7권이 상전예술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6월, 9월부터는 전국에서 다 상전예술제 지냈는데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가 그 책을 좀 쓰고 싶다고 제가 번역한 책을 쓰고 싶다고 내가 지금 한 70부대 정도 저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길 바라고서 번역을 한 거니까 왜냐면 그 판권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생전예술제를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스님 그 책 좀 써도 돼요? 그래서 많은 절에서 거의 다 절에서 오셔요. 그래서 그럼요 쓰십시오. 단 한 가지 출처만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아무리 많이 쓰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스님네들이 출처 안 밝히고 많이 쓰거든요. 출처를 밝히는 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출처를 안 밝히고 쓰면은 이건 내가 한 거지라고 남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학자라고 한다면, 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논문을 쓸 때 정확히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드러내줍니다. 높여줍니다. 근데
보면은 박사 학위 논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고 석사를 쓰는 사람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도 보면 자기 그린 것처럼 제자들의 가르침을 도용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그림을 쫙 밝혀주면 오히려 자기가 돋보이는데 그 자기 그린 것처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어쨌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내 글을 쓴 것은 요 근래에 들어서입니다. 물론 작년 여름부터 이제 그 시를 한 편씩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최소한 매일 한두 편씩 거의 썼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썼는데 병원에 있으면 늘 쓰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내 시로만 쓸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책이라도 하나 써야겠다고 했는데 마침 인연이 나와가지고 금강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6월 한 20일부터 지금까지 한 70일 동안 쭉 금강경 계속 접어뒀었거든요.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시간을 제가 안 봐가지고. 한번 보고 알려주셔요. 얼마쯤 돌아가는지. 그래서 금강경을 1978년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해인사 승가대학 있을 때 그때 그 여름에 그때 7, 8월에 20분 남았어요. 그때 이렇게 그 금강경 보고 나가지고는 아직까지 금강경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기실론이니 뭐 다른 경전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는데 금강경부를 안 했습니다. 연구를 안 했는데 마침 그래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금강경을 되게 손을 대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금강경이 재밌는 거예요. 금강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거 저는 전혀 예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금강경이 재밌는 경전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미타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훨씬 더 재미있겠지만 금강경의 재미를 붙여보니까 금강경이 그렇게 멋있는 경이라는 걸 느꼈어요. 금강경에 보게 되면요 모기 얘기 한 마디 안 나옵니다. 산들바람 이야기 한 마디 안 나옵니다. 저 단풍잎 얘기 안 나옵니다. 연꽃 얘기도 어쩌고 한 번 정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구름과 이런 건 맨 뒤에 보면 영웅한 고향 같은 데서 여러 여기전에서만 꼭 나오지 실제 그런 비유가 다 거기서 한국되면 나오고 딴 데는 아무도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몽한 포영,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여기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아서 6가지 비유가 처음 어떤 그 문학적인 소재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 가서 그 전은 32분 가운데서 그렇게 무슨 문학적인 어떤 소재가 나온 데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없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1250명 비구들을 데리고 그 사유대생들 가서 탁발을 하더라도 그 탁발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되는 게 한 대도 없습니다. 그냥 탁발하고 돌아왔다. 그걸로 끝납니다. 너무너무 강원도 말로 하면 버석버석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점성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알만 있어요. 모래알. 버석버석되는 모래알만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굵은 흙맛이지 차는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금강경인데 그 나름대로의 참 묘미가 있더라고요. 금강경 읽어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가 그게 벌써 한 70일 정도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글 쓰는 힘이 붙어가지고 하루도 글을 안 쓰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글을 안 쓰면. 지금같이 한다면 제가 아미타경을 2달 동안에 충분히 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미타경 민족사회가 계약할 때가 6월 한 20일경인데 계약서를 딱 쓰고 나가지고 내가 4개월 동안에 5개월 동안에 쓸 수 있을 4개월 반 동안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4개월 반이 아니라 10월 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9월, 10월에 충분히 아미타경 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미타경 제가 읽었죠? 만약 이 아미타경은 금강경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충분히 2달 동안에 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미타경 한번 보세요.
또한 다시 사리부라 저 부천도에는 장엄선한 하늘막 끊임없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땅이 되며 밤낮 없이 언제든지 하늘에서 만날고 비 내리듯 뿌려지며 그 나라의 중생들은 싱그러운 새벽녘에 아름다운 하늘꽃을 바구니에 갖기 담아 다른 세계에 머무시는 10만의 부처님께 정성다해 공양하고 무난인사 올린 뒤에 아침 공양 때가 되자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곱하게 공양하고 돌두량을 거니나니 사리부라 이와 같이 공양도 저 세계는 공덕으로 장으로 이루어지느니라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미타경에는 누구나 새벽에 예불을 하는데 부처님께 예불을 하는데 예불하기 전에 뭐요? 10만억이나 되는 많은 10만억입니다. 10만억. 10만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을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얼굴이 제가 이렇게 우리 설해한 보살님 이렇게 부처님께 과외 공양을 올린다는데 사실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깜빡이 못 올렸는데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초공양을 올리고 향공양을 올리고 등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과일공양을 올리고 쌀공양을 올리고 벽계가서 쌀가지고 주시는 쌀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많은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꽃공양도 올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새벽마다 이런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그 10만 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왜 10만 억일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서 극락세계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10만억의 부처님 나라를 거쳐가야만 극락세계가 나옵니다.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야 돼요. 10만억 국토가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에 238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밑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바로 이때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 장로에게 금구수를 하시되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토를 지나 부처님 나라입니다. 그냥 사바세계가 아닙니다. 불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극락이라 이름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억의 부처님 나라를 지나가야만 극락세계가 있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은 또 1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다니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10만억의 부처님은 누굴까요? 10만원 억으로 곱하면 얼마 돼요? 10만원 억으로 곱하면 10조가 됩니다. 10조. 10만억을 억으로 곱하면 10만억이면 10조가 되는데 10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거리냐면, 엄청난 숫자냐면요. 햇빛이 빛의 속도로 1년 갈 수 있는 거리가 10조 킬로미터입니다. 10조 킬로미터에 10조 나라를, 부처님 나라를 거쳐서 가는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하니까 10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교의 이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세계하고 너무 숫자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빛의 속도로 1초 똑딱하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라고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1년 동안 가야 하는 그 거리가 10조 킬로미터인데 여기서 극락세계에 가려면 10조 불국토를 거쳐야만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그 극락세계는 모든 중생들은 새벽마다 10조 부처님이라 되는 많은 10조 부처님이라 되는 많은 부처님에게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공양을 올린다는 게 뭐예요? 예불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산책을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절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절에서 쓰는 용어가 근데 요즘에 거의 절에서 쓰다시피 해요. 왜냐면 실제 절에서 말고 안 쓰는 용어가 없으니까.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닌데도 지금은 불교 용어로 아주 굳어져 있는 게 뭐냐면 10만 8천이라는 말입니다. 10만 8천. 10만 8천이라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면 야 이거 10만 8천이나 떨어진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맞아. 그럼 너무너무
안 맞으면 10만 8천리가 떨어져 있는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고 해서 10만 8천리가 뭐죠? 10만 8천이라는 말 속에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그 시간이 태양 둘레를 도는 시간이 1초 동안에 30km를 갑니다. 1초 동안 30km 가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직선거리로 만약에 300km가 된다면 직선거리입니다. 꼬불꼬불이 아니고 300km는 여기서 부산까지 10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거대한 지구가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요. 엄청 빠른 속도잖아요. 어떻게 1초 동안에 30km를 가냐고 이 거대한 지구가. 근데 그게 1시간 동안 시속으로 딱 계산하니까 시속 10만 8천 km를 갑니다. 시속 10만 8천 km를 가는 게 지구의 속도예요. 공전의 속도입니다. 근데 그게 지구 공전의 속도를 중국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8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만 8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8천 리지요. 10만 8천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둘레가 10만 8천입니다. 4만 킬로가 조금 넘으니까 10만 8천이거든요. 근데 불교의 설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다 보면 아미타경의 설과 보면 거의 같이 늘 매일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 아미타경 속에 나오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조금도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0만 원이냐? 왜 하필이면 10만 원이냐?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9월 1일부터는 제가 아미타경 강좌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금강경도 내년 1월달에 책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도법거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펀드가 무슨 펀드냐면은 누구든지 무슨 재미있는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이 세상에 금강경을 하다 보면 금강경이라면 금강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숙제로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이아몬드 잘 수 있는 게. 아니,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한 것을 자랄 수 있는, 강한 그 물질을 자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이지요? 물로써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도법거사님 얘기를 처음 알았습니다만, 물을 가지고 어떤 강한 소리도 다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하여간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배도 많이 타셨지만 그런 공장에서 이런 수를 자르고 하는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아 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답변하니까 빙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걸 맞추면은 12월 달에 제 책이 나오게 되면은 한 권씩 30명을 뽑아서 책을 한 권씩 선물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건 누가? 당신이 책을 사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복거사님. 근데 아마 1월달쯤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1월달에는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 책은 아직 안 썼지만은 내일부터 쓰는 이 책은 1월달에 민족사에서도 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책을 쓰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어떤 스님이 금강경 살림이라고 하는 금강경 살림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 금강경 살림 속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원로 박사들이라든가 교수들 이런 사람들 지금 한 17명 정도 모여들어오나 지금 모였는데 그 속에 저를 꼭 집어넣고 싶대요. 제가 늘 금강경을 보내다 보니까 제 금강경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스님이 뭐라 하냐면 종횡무진 금강경 이렇게 하고 싶대요. 제가 글이 큰 종횡무진이다 보니까 종횡무진 금강경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종횡무진 금강경 살림으로 타이틀을 그렇게 아주 만들어버렸어요. 종횡무진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그 금강경에 저도 반드시 발기인을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좀 튕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분들이 막 쟁쟁한 그런 물리학자에다가 무슨 그 대단한 어떤 그 서지학자라든가 대단한 그런 교수들이에 대해서 이건 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도 허락을 해야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살림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연구 단체가 돼가지고 그 금강경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바로 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스님이. 근데 괜찮은 아마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하다가 끝이 나요. 이게 금강경을 읽어보면 티내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상거래가, 인상거래가, 중상상거래가, 수자상거래가 되어 있는데 계속 30분 동안 계속 티내는 얘기만 하네요. 상만 내는 얘기만 하네요. 얼마 정도 남았어요? 5분 남았죠. 계속 상내는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을 또 내야 돼. 상 안 내면 안 돼.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상 많이 내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법사님도 이분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태교 신자가 아마 한 100만 명쯤 늘었을 걸 법사님 앉으면 그 얘기를 하셔요. 태교릭 신자가 한 100만 명 늘었을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교황 다녀가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교황이 다녀가면서 교황만큼 유의법을 나타내는 분이 없습니다. 유의법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러 여전히 응자하게 해주면 되는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과 풍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그 다음에 신기와 같고 그 다음에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이 정말 무의미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의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강경이 유의법을 물리쳐버리고 무의법을 강조한다면 절대로 금강경이 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글자 자체가 유의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언어를 통해 나왔다면 그 말 자체가 유의법이에요. 매질을 통해서 이 공기 중에 매질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다고 한다면 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신이 나는 건 뭐죠?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공기 속에 어떤 그런 그 분자, 공기의 분자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자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 중에는 공기 분자가 작아요. 분자가 작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초속 340m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16도, 속시 16도 될 때 340m밖에 안 가지만 물은 공기 분자가 이게 아주 촘촘해요. 물 분자가. 수소 분자가 촘촘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 빠르냐면 공기의 4배 정도 빠르니까 1초 동안에 음속이 1440m까지 갑니다. 약 1500m 갑니다. 그런데 쇠 붙이면 얼마나 단단하죠? 쇠 붙인 분자가 더 단단하다 보니까 쇠 붙이를 이렇게 퉁 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저 쇠 붙이 끝에서 들으면은 이를테면 차가 이렇게 철로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로로 오는 소리를 대고 들으면 그 소리가 공기 속도보다도 약 20배 정도 빠릅니다. 초속 6,000m 정도 갑니다. 이게 음속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매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심이 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우주에 나가지고 공기가 없는데 매질이 없는 가게는 아무리 제가 입을 뻥뻥 뜯어도 여러분들이 못 듣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는 그때에도 매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1250명의 비구들과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하늘의 신들과 아수라들이 다 부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유의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법이 아니면 이거 검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유의법이니까. 유의법 속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교황만큼 유의법을 제대로 활용한 분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자애로운 미소에다가 이렇게 자기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우리까지도 참 멋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유의법인데도 불구하고 유의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듯이 저도 그냥 유의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자 하나 시큰 들어놓긴 했습니다만 유의법은 한없이 또 소중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사하는 그런 안익학령도 저는 유의법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달될 겁니다. 이런 어떤 자그마한 적은 단말기 자체도 다 눈에 보이면 다 유의법이에요. 핸드폰 다 유의법입니다. 컴퓨터 다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텐데 여러분 한번 관심 갖고 제 안익학령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거룩하신 법문을 해주신 동봉스님께 큰 박수로 좀 받아주십시오.